여러분, 지금 6사람이 처형장에 서 있습니다. 칼이 목 앞에 놓인 순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단종의 신하다. 나는 아직도 죽음을 눈앞에 단종의 두고도 신하다. 왕의 이름을 부른 사람. 오늘 이야기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한 왕을 지키려 했던 6 충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바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 6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충신, 그들의 이름은 사육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6명이 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달빛 방송 조선야담의 티처윤입니다. 오늘은 단종 시리즈 5편 사육신입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세조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대부분은 살기 위해 세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6명은 달랐습니다. 성산문, 지편전 학자였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한글 창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칼을 들기로 했습니다. 박팽년, 성산문의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편전 출신 학자였습니다. 세조 앞에서도 끝까지 나으리라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이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신념만큼은 누구보다 확고했습니다. 이계, 시를 잘 쓰는 학자였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성원, 아무도 모르게 홀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거사 계획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흥부, 무관이었습니다. 나머지 5명이 학자였다면 유흥부는 실제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6명은 직업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1456년 6명은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바꿔가며 만났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세조 앞에서도 평소처럼 신하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회는 하나였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그날 모든 신하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세조도 방심할 것입니다. 그날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힌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누가 세조 곁에 있을 것인지, 누가 문을 지킬 것인지, 누가 단종에게 연락할 것인지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연회 당일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 중 하나가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해 바쳤습니다. 김질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함께 거사를 도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짜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회 전날 밤 김질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자신과 가족이 모두 죽습니다.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새벽에 몰래 세조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세조는 연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잡아들여라. 성산문이 끌려왔습니다. 박팽년이 끌려왔습니다. 나머지도 하나씩 잡혀왔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느냐? 성산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소이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세조는 화가 났습니다.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쇠를 살에 갖다 댔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전하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에게 전하는 단종뿐이요. 세조는 이를 갈았습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조를 끝까지 전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으리라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박팽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고문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6명 중 단 한 명도 동료를 팔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56년 6월 사육신은 처형됩니다. 거열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길, 성산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월 방향이었습니다. 단종이 있는 곳,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신이 먼저 갑니다. 처형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세조의 눈이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죽기 직전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그 시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다시 죽어도 임금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가 처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6명은 조선의 하늘 아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육신이 죽은 뒤 그들의 가족도 화를 당했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라 연좌제가 적용됐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면 아들도 역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노비가 됐습니다. 한양 어딘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조선 후기 사육신은 다시 복권됩니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으로. 지금도 서울 노량진에는 사육신 묘가 있습니다. 매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육신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울림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더 쉬운 세상에서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인간다운 것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사육신이 죽던 그 시간, 영월 유배지에 있던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육신이 죽던 그 시간, 단종을 포기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삼촌, 금성대군입니다. 3번 유배를 가고도 멈추지 않은 사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8개월 동안 쉬는 날마다 대본 쓰고 영상 만들어 올린 결과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